25절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가 누굽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단지 하나님이시니까 맞긴 맞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영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영생이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시계가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영생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이 말하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영생이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의 영생의 시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육적인 죽음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육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육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중요한 것은 심판받고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적에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는 죽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적인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준 건데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언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생을 없이 창조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은 영생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뭐냐면은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것도 맞지만은 실제 영생의 개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언제? 죄가 그들의 죄를 지켰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됐다는 개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2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의 시작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면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의 개념을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처음부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할 때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며 제한된 삶을 사는 거고 죽을 적에는 이미 제2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한 세계고 또 하나님과 관계의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적에는 이미 영생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거닐고 손도 잡았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은 두 가지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작된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세상적인 것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만물 다 내가 창조하면 다 내 거야.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싸우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지고 이건 다 내 거야. 근데 한 가지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거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잊어버릴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거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절대로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바로 너는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 적에 서로 너는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다면은 너희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고 바로 너희들이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갖다 완전히 부인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궁극적 목적이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3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꼭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복음을 왜곡되게 해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원래 너희들한테 준 복음, 내가 가리킨 복음에 거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여기를 썼노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 같아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미혹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갑니다. 미혹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무서운 미혹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은,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모슬림 지도자를 모여갖고 우리 이렇게 서로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서로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냥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록되는 거예요. 모슬림 시기를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불교식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혹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전혀 왜곡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따르고 야 우리 그렇게 자꾸 싸우고 지지 말고 같이 하자. 기독교도 똑같아요. 사단이 와서 무슨 짓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잖아. 받아줘. 죄도 다 받아주고 죄 짓는 거 다 용서해줘. 용서는 회개 없는 용서는요 다 가짜 용서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인 양 전부 그렇게 왜곡돼 갖고 사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갖다 왜곡된 방향으로 간다 많습니다. 미혹됐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양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혹되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기독교에 된 원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됐는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거기에 자꾸 물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처음 배운 복음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는 겁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지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거하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겁니다. 자, 구약 때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성령이 없었어요? 구약에 성령이 있었고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다릅니다. 어떤 때 누구한테 성령이 임했냐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임해서 갖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다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떠났습니다. 자,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발하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고 다시 장님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와 항상 임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황 집사님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안에 임하게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도대체 성령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나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이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고유의 타고난 성격과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새로운 인격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의 원래 타고난 성격과 특성과 인품은 밀려나고 하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장로님의 타고난 성격과 인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장로님이 새로운 인격체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고 남에게 조금 더 베풀고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사람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인격과 인격체를 버리고 새로운 인격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한다는 게 말이 뭐냐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목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돈 쓰는 것부터 결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내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결과에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삶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모두는 성령이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뭐 성령이 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일해도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거듭날 때 내 옛것을 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되고, 그 성령이 다스리는 삶은 하루하루 거룩게 해서 예수님과 닮아와서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흠과 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또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100% 바라는 거예요. 조금도 꺼림없이 내 삶 전체를, 돈부터 시작해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갖다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성령 거스린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꾸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오늘 새벽 예배 가. 근데 또 누워가지고 귀찮아. 조금 쉬고 싶어.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뜻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주 생활해 하는데, 하나님 지금 할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것은 성령에게 나의 삶의 컨트롤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스릴 것도 없어요.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신약과 구약을 다루는 가장 큰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항상 임하고 너희 안에서 산다는 거, 그건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도대체 성령이 뭔지, 성령은 그저 그냥 신비스러운 그런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격체를 밀어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서 다스리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죠? 신랑.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결혼할 적에 신부에게 뭘 줍니까? 반지를 줍니다. 반지. 이거는 여러분, 반지는 뭐냐면은, 결혼 반지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더우나 추우나 약하나 힘들으나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예표입니다. 그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나와 함께 거기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결혼할 적에 반지를 예표로 주듯이 그 약속의 예표로 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돌아오는데 그냥 헛말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약속을 내가 약속했다는 예표로 성령을 줌으로써 너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준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예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약속을 100%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은 성령이고 다른 것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가 또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까. 그러면은 성령 공부도 필요 없고 새벽 예배 설교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받은 가르침,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가르친 복음,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첫 번째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생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첫 번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갖다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가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거하시기를 기도드리고, 그 예표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삶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